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믿음의 닻을 내리고 차가운 바다에서 순교하는 장엄한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횃불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시계 바늘을 로마에서 동쪽으로 돌려 지금의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지역고대 도시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가슴 뛰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난 곳,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서기 100년경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여 테오포로스, 즉 하나님을 품은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 바로 이그나티우스 감독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무릎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베드로가 세운 안디옥 교회의 이대 감독으로서 수십 년간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가 동방 원정을 위해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황제의 방문은 곧 기독교인들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황제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지진이 안디옥을 강타하자 민심은 흉흉해졌고 로마 당국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신들이 노했다.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를 잡아라. 결국 늙은 이그나티우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참수형이나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그를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까지 끌고 가서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맹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로마까지는 육로와 해로를 합쳐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입니다.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그 길을 70세가 넘은 노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갑니다. 그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 10명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그나티우스는 편지에서 그들을 10마리의 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걷게 했고 밤에는 쇠사슬을 조여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면 잠시 풀어주었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학대하는 짐승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죽음의 행진 앞에서 공포에 질려 미쳐버리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로 끌려가는 이 길을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러 가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끌려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등지의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잠시라도 감독님을 뵙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울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펜을 들어 각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7 서신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것은 나를 얽매는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진주 목걸이입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렬이 서머나에 도착했을 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의 젊은 감독이자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훗날 화형대 위에서 순교하게 될 폴리캅은 스승 같은 선배 이그나티우스의 쇠사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젊은 폴리캅에게 안디옥 교회를 부탁하며 다시 로마를 향한 죽음의 항해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그나티우스를 구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황실과 연결된 유력한 귀족 신자들도 있었기에 힘을 쓰면 그를 맹수형에서 빼내거나 유배형으로 감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그나티우스는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제발 나를 구하지 말라는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비장합니다. 로마의 형제들이여 나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살려낸다면 나는 또다시 험한 세상을 달려야 하지만 나를 그대로 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제발 내가 맹수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내가 맹수들의 이빨의 가루처럼 으깨어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맷돌에 들어가 껍질이 벗겨지고 형체가 없이 으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비로소 반죽이 되고 불에 구워져서 사람을 살리는 빵이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자신을 으깨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빵으로 만드는 도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순교의 영광을 놓치고 비겁하게 살아남을까봐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서기 107년경 이그나티우스는 드디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섰습니다. 로마는 트라야누스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짜 빵과 서커스에 환호하며 콜로세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소란스러운 로마 거리를 쇠사슬에 묶인 채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도시 한복판에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곳이 나의 제단이구나. 저곳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당이구나. 경기 당일 콜로세움은 5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온 기독교인 우두머리 이그나티우스 입장.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80세의 노인이 모래판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반역자냐? 어서 사자를 풀어라.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경기장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하 감옥의 철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진 같은 맹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올 때 이그나티우스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내가 맹수들의 이빨의 가루가 되려 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당신의 식탁에 올려질 깨끗한 방으로 받으소서. 굶주린 맹수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노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잔인한 장면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거룩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대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붉은 피가 콜로세움의 흰 모래를 적셨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맹수들이 물러간 뒤 경기장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경기장으로 들어가 수습해 온 것은 맹수들이 먹다 남긴 몇 조각의 굵은 뼈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요 비참한 죽음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뼈조차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피를 토하듯 썼던 편지들은 당시 초대교회를 갉아먹고 있던 무서운 이단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고통당하는 척했다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그나티우스는 외쳤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고난이 가짜라면 지금 내 손목에 채워진 이 쇠사슬도 가짜란 말이냐. 나는 진짜로 맹수에게 찢겨 죽는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의 진짜 고난 앞에서 거짓 교사들은 할 말을 잃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만났던 젊은 폴리캅을 기억하십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죽으러 가면서 자신의 영적 외투를 폴리캅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후 폴리캅은 스승의 편지들을 모아 전 세계 교회에 배포했고 스승의 빈자리를 메우며 소아시아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년 뒤 폴리캅 또한 스승이 갔던 그 길 화형대 위로 기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피가 폴리캅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거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서 껍질이 깨지고 형체가 사라져야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이빨에 철저히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죽어서 남긴 믿음의 싹이 자라나 오늘날 전 세계 20억 기독교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으려 합니다. 깨어지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껍질을 단단히 두르고 그 안에서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껍질이 깨지지 않은 미랄은 천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일 뿐입니다.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욕심이 맹수의 이빨 같은 세상의 고난 앞에서 가루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은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품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주님입니까? 하나님을 품은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이빨도 죽음의 공포도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썩어지는 미랄인가, 아니면 썩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쭉정이인가? 이그나티우스가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는 것,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걸어야 할 순교의 길입니다. 안디옥의 늙은 사자 이그나티우스,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포효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불 위에서도 타지 않았던 기적의 순교자 서머나의 폴리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성령의 행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